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50쪽에 있습니다. 1050쪽, 구약성경 1050쪽.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4절에서 9절까지. 예,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한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상을 보는 예언자라는 제목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52장까지 있는데요. 52장을 정리하는 것이 51장까지 12개의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12개의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예레미야가 누구인가 했을 때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인데 솔로몬 시대의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솔로몬의 반대쪽에 서서 반역하다가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으로 추방된 몰락한 제사장 가문으로 hil기야의 아들 베냐민 땅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추방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니까 아나돗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추방당해서 지금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명맥을 상실했는데 지금 또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하니까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유다 요시야 왕 제13년 627년에 예루살렘 멸망 586년까지 유다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며 정착할 때 580년까지
약 50년 동안 뭐를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를 고향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유다의 마지막 네 왕도 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582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애굽으로 그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거기서 586년까지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있으면 온다 또 거짓말.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믿음을 지키죠. 자, 시대적 배경은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는 국제 정세가 갈대아 사람과 아수르가 서로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에게 관심을 못 갖고 평화의 시기가 됐어요. 다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조금 희망이 보이다가 요시야 왕이 이제 묵기도 전투에서 죽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 있었던 4명의 왕들이 계속 우상 섬기는데 애굽을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요시야 다음으로는 그 애굽 왕과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도 어리고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거절했는데 그게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모세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절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의 권세, 나라를 파괴하고 부수고 건설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 12개의 환상입니다. 12가지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나라가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고 70년 있다 다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심판하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독립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도 세워지고 내가 말한 대로 사무엘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은 것처럼 첫 번째 환상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1장 11절에 12절에 살구나무의 환상이에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했는데 이건 지켜보다라는 뜻의 쇼케드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단어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살구나무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환상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볼 것이다.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이 12개의 심판을 내가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심판을 지켜보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 핑계 대고서 이제 예배 안 드리다가 이제는 예배 안 드리고, 예? 수요 예배하고 심야 기도는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그것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이제 잘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뭐를 봐요? 예,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는데 지금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저녁 기도가 없는 것처럼.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인데, 이 지켜보다라는 말하고 같다고 그랬죠. 이 살구나무는 1월 하순에 꽃을 피워서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신 것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찬양하자. 요새 재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재림 찬양하잖아요. 재림이 뭐예요? 휴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데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고,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살인, 분쟁, 분냄, 음행, 당짓는 이단, 탐욕을 가지면 저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를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두 번째, 자, 심판이 임박했다. 살구나무 꽃은 1월 하순에 피는데 심판이 임박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 설교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교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나 봐요. 여러분, 거기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편도 음행하고 아내도 음행하고 아들도 음행하고 딸도 음행.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도 우상 숭배하고 아내도 우상 숭배하고 남편도 믿음이 없고 아내도 믿음이 없고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예?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게 음행이라는 말이 영적인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한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 자, 두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 1장 13절 19절인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재앙은 견딜만한 재앙이 아니라 끓는 가마가 보여주듯이 그 재앙이 참혹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부르셔서 북에서 남으로 진군할 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우상숭배하고 믿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이게 견딜 만한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포위해서 굶겨 죽이고, 예? 전염병으로. 왜 전염병으로 죽어요? 너무 많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기가 안전하다고 거짓말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다 몰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를 포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는, 예? 전염병이 돌고 전염병으로 죽으니까는 묻을 데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를 잡아먹잖아.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녀를 잡아먹는데, 아람 나라가 포위했을 때도 자녀를 잡아먹죠. 지금 말을 안 하지만 북한에서도요, 사람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온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분향하며 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라, 장차 예레미야를 그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지금 즉시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를 딱 매면 지금 즉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그 다음부터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그 말씀을 지금 즉시 선포하라. 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명이 되게 하리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첫 순간부터,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 격렬하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처음 마디부터 50년 동안 지금 사역하는데 계속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천국과 지옥 전도하잖아요? 싫어해요. 제가 우리 전에는 그 소금 전도지가 있어, 소금. 그것을 이제 그걸 우리가 사는 그 빌라 거기다가 딱 놓더니 전화가 왔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써 있는 그거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 바로 밑에 집 아줌마야. 야, 근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간호사로 일하대. 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격렬하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요, 듣기에 즐거운 말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핵심이지만, 믿지 않는 자를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돼야 돼. 근데 저부터도 말을 못해, 솔직히 말해서.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가, 요새는 성령 받았냐고 물어봐야 되거든, 목회자는. 성령,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집사님 보고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받았대. 성령 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성령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해. 성령 받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 받은 거지,
성령 받은 어떤 증거가 없잖아.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돼. 내가 볼 때는 성령 받은 증거가 없는데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지, 자기 마음에 있는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하면서도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재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시 오신다는 말 안 해. 여러분, 이게요,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물어보자. 그러니까 제가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를 왜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산이 기도원에서 답을 얻었다 그랬죠. 왜 바울이 왜 갑자기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아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왜 물어봤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성령 받은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세요. 옛날에 찬양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옛날에 찬양은 뜨거워가지고 제가요 부흥회 인도할 때 막 박수 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막 옷을 벗었어. 그래서 왜 옷을 벗냐면 이 성령의 불이 와가지고 뜨거워서 옷을 벗었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뭐 찬양을 잘 안 하더라고. 요새 사람들은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나 혼자 독창하는 것 같아. 막 그러면 안 되거든.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걸 왜 물어봤어요? 성령 받은 교회하고 성령 받지 않은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냐고 제가 질문한 거는 다르니까 질문했는데 자기 성령 받았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세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에 썩어버린 뱃띠라고 그랬어요. 썩어버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띠 있잖아요. 뱃띠를 사서, 자, 그 띠를 사서 그것을 물에 담그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다시 꺼내도록 하셨는데 그랬더니 뱃띠가 썩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 썩은 뱃띠와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허리띠와 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언제나 풍요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 만민을 구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만 구원받는 선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한 거지. 나만 선민이야, 나만 구원받았어,
나만 축복,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웃겨요?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움받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예수님도 한번 말씀하셨잖아. 수로보네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말싸움에서. 근데 그 여인한테 진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여인이 딸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시간에 귀신이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만 나만 축복받았다. 그 사람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은 내가 믿고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주변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잘 믿었다는 증거지, 자기만 축복받았다는 거는 잘못 믿은 거야.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어도 나만 축복 주세요, 나만 축복 주세요, 그렇게 잘못 기도한 거지. 그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안장로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 간증을 이제 대학원 때 한번 들었는데, 오셔서 자기 나이가 많아서 신학교를 가셨는데 나이가 많으니까는 총학생장 나가라고 그러더래. 근데 자기는 누구 앞에서 말을 못한대, 떨려서. 안 나가려고 그랬더니 억지로 내보냈는데 누가요? 안정제를 줬나 봐. 떨리니까. 안정제를 먹고 잠이 들었대.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처음 믿었거든.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다 예수를 믿는데. 할렐루야.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처음 믿었는데 나중엔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분은요 통변의 은사가 있더라고. 오산의 기도원에서 있는데 그 딱 오늘 방언받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통변을 하더라고. 통역을 해. 나 직접 통역하는 사람은 그 목사님 처음 봤어. 여러분, 통역의 은사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2명 봤는데 하나는 우리 청년의 여학생이 자기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니? 그랬더니 외국어 번역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방언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 우리가 여러분 썩어버린 배띠라는 건 뭐예요?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넣었다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했는데 이거 벌써 51분에. 자, 우리가요 쓸모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환상은 포도주 가죽 부대인데 예레미야 13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향하여 모든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포도주가 가득 차면 축복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술에 잔뜩 취해 있음,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쓸모없는 배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했다. 여러분, 나라가 술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술 소비 1위잖아, 1위. 이게 자랑할 건 아니죠. 자랑할 건 아닌데 온 나라가 술에 취해 있으면 그게 타락한 것이고 그게 망할 징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모든 범죄가요 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쁘면 술을 보낸다 그랬어요. 마귀가 바쁘면 뭐를 보내요? 술을 보내. 그러면 그 술을 먹고 모든 범죄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사회 풍조가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토기장이의 그릇인데 18장 1절 12절에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하리라고 심판을 선포한 민족일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고 한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회개하면 심판에 대한 재앙을 돌이키신다. 니느웨 성이잖아요, 그렇죠?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회개했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성도들의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고 그래 아무리 말해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도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 미국인가 어디에서요 AI 설교를 했대요. AI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성이 없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대. 지금 기계가 설교를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 어떤 감정도 없지, 영성도 없지. 그냥 무슨 법조문처럼 그냥 딱 읽고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깨진 온기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렉이 뭔지 아시죠? 인신제사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도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 동쪽 말고 남쪽에 도벳이라고 하는 인신제사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거기서 얘들아, 사람들, 노인들, 어른들 데리고 가서
그 옹기장이 가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깨트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도벳은 원래 불이라는 뜻인데 그게 멸망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의 산. 감람산 이쪽에 있는 멸망의 산. 일곱 번째 환상은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어요. 24장 1절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를 보이셨는데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에 찾아간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왜 나라가 망했는지 거기서 회개하는 거야. 우상 숭배에서 망했다. 그래서 1차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 그리고 세 친구들이. 그들이 거기서 좋은 무화과 나무로 회개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우상 숭배에서 망한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70년 있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안식일날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가서 매춘하는 사람들. 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았느냐? 매춘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뭐냐면 이제 고대 근동에는 신을 하나만 섬기지 않고 다신교,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바닷가에 제가 그 굿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동해 가면 동해신령, 황해 가면 황해신령, 뭐 그러면서 얼마나 신들을 많이 읊푸는 줄 몰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주여를 10번 부르는 게 아니고 신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뚜막 신도 있고 장독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신이 많잖아. 그게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화과 두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저들이 심판을 받았죠. 여덟 번째는 진노의 술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에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포로 기간이 70년이 지나면 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요, 여기서 신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합쳐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어요? 금신상에 있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꿈꾼 거 잊어버렸는데 나 불안해서 죽겠다. 너희가 가서 내가 꿈꾼 것을 말하고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 신이 아니면은 그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은 하겠습니다. 니네가 지금 시간을 벌려고 수작 부리는구나.
다 죽여!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이제 세 친구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왕이여! 하고 탁 설명해 주니까 금신상은 제일 번쩍번쩍하는 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목은 좀 짧잖아.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돼. 그 다음에 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조금 더 길어. 가슴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동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입니다. 딱 거기 또 200몇 년 돼. 그 다음에 밑에 철은 무릎, 여기 허벅다리 뭐 이런데, 여기는 로마 제국입니다. 거기는 시저. 그리고 그 밑에 다리는 흙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지금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말한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본 금신상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바벨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이란이 중동 지역을 500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 이후로 476년 이후로 2000몇 년까지 이제 흙과 같이 작은 나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예언이 뭐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그 재림의 징조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예요. 주 70년에 망한 나라가 어떻게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느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너희 어제 아니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어제 새벽에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야,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 흩어졌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쉬우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지금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쉬우니라. 엘리사가 죽은 시체가 있었는데 뼈가 있었죠, 오래돼서. 근데 죽은 시체를 도적대들이 오니까는 장례식 치르다 말고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도망갔어. 장례식 치르다 말고.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어요. 근데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무덤에서 나오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마른 뼈 같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539년에 바사 고레스에게 망한 것이 정확하게 성취됐다.
아홉 번째 환상은 줄과 멍에가 있었는데 27장 1절에서 11절에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주변 나라의 사신들에게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살게 되겠지만, 끝까지 그의 멍에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리라.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포위돼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칼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해라. 열 번째 환상은 아나돗 밭을 샀는데 32장 6절에 15절에 계속 패망을 거듭 예언하자 시드기야 왕이 그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본 그의 숙부 하나멜이 찾아와 자신의 밭을 사라고 말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밭을 제값을 다 치르고, 그 밭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안의 밭이야, 이렇게 하나의 그 숙부의 조그만 밭인데, 그 숙부도 머리가 좋지. 그거 솔직히 쓸모없는 밭 아니야. 지금 나라가 망하니까는. 그런데 죄값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정식 봉인 절차를 밟아 그것을 구입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일이 해석하니까. 자, 여러 번째 환상은 감추어진 돌들. 하나님께서 43장 8절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두게 되리라는, 애굽의 바로 왕을 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겨서 그 위에 자기 자리를 둔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 가서 진흙에 그 돌 좀 감춰놔. 그 얘기예요. 자, 12번째는 51장 59절 64절에 유브라데 강 속에 가라앉힌 책이 있는데,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 594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갔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란을 꾀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 혐의를 해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자꾸 애굽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말을 듣고 부른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가서 해명할 기회에 그때 가서 시종장 왕의 수석 보좌관에게 그가 수행을 한 사람이 스라야인데, 이 스라야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전해준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전한 바룩의 형제가 스라야. 너 지금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이 세웠는데, 얘가 지금 애굽하고 좀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때 너 갈 때에 스라야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스라야에게 바벨론의 도성에 이르면 사람들 앞에서 이 책을 큰 소리로 읽은 후에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물에 던져 넣어라. 스라야가 이 행위를 한 것은 바벨론의 심판이 기록한 이 책이 사람들이 다시는 꺼낼 수 없는 깊은 물에 던져진 것처럼 바벨론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상징적인 의미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물속에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망했어요? 물속에 바사왕 고레스가 물을 막았어. 강물을. 그 강둑을 터뜨렸어. 그래서 바벨론이 물속에 쑥 들어갔어. 그 예언대로. 에? 그러니까 지금 12번째 예언까지 역사적으로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으로 성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 주 70년의 나라가 망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주인 없는 땅인데 이란이 50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이스라엘이 세울 수가 있어?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이 땅을 탐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탐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후세인하고 약속을 해. 야, 니네가 이란을 공격하잖아?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에게 이슬람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후세인이 그냥 막 공격해. 근데 2차 대전 때 전쟁하다 보니까 돈이 딸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유대인들이 돈 많은 사람한테, 야, 너희 그 땅에 나라 세우고 싶지?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돈 좀 줘. 양쪽에다 이중 계약을 해.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영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 그래갖고 이슬람이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말씀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오게 됐어요. 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자기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4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600만 명, 800만 명. 왜? 거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안전하다.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우리가 52장 가운데 51장까지 12개의 환상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처음에 말한 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다 성취될 것을 내가 눈으로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가요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마지막 때 징조를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 옛날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막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정유정인가 뭐, 그 이름 뭐야, 걔? 시신을 가방에 들고서 이게 찍혔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가방에 담은 애가 그렇게 명랑하고 발랄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게 찍혔어. 이게요,
근데 죽여보고 싶었대. 23살 동갑내기예요.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는데 너무 신난 거야, 얘가. 예, 맞아요. 귀신이 들린 거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그게 1.1핵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늦었지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한 15분 정도만 기도하다가 9시 30분에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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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며 내가 부수고 아버지 하나님